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편은 신뢰를 표현하는 참의 시로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뵙기 위해 성전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31편의 시인은 겸손한 삶과 평안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바랄 것을 권면합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은 죄 용서와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130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며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절규하듯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은 실제로 위험한 깊은 곳이나 계곡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처해있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의 심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고통에 짓눌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인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단지 깊은 곳에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쓴 시인은 종이 주인을 부르듯 하나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경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란 소유자나 주인, 주권자를 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자신을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어려움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당신의 귀를 집중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드르스소는 반응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니 구원과 응답을 베푸실 것을 고백합니다. 기울이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간구에 친밀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3절에서 시인은 다시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주종관계를 강조하는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시인이 깊은 곳에 처하게 된 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아가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음을 알려줍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조차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호소대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반의적인 접속사를 사용하여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의한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죄의 삶을 끊을 수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교만이요 어리석임이요 죄악 중에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깊은 곳에 처해 있음도 깊은 곳에서 건져주실 분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시인은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요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절실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 더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은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극도의 피곤함과 졸음과 싸우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해도 결코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떼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선포합니다. 7절 이하에서 시인은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임을 알기에 공동체를 향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만 인자하심과 성령하시는 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심판보다 더 어려운 용서와 속죄의 능력이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부터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놓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짜 참된 소망은 여호와의 속량,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은 겸손한 삶과 여호와 바라기입니다. 1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남을 깔보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섣불리 큰 일을 추구하며 공을 세워 사람들 앞에 우쭐대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데 눈과 마음을 두지 않자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오만이 없는 눈과 마음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내적 고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만족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가운데 만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평온하고 안전하며 든든합니다. 인생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에 대해 교만하고 야망찬 방법을 따를 때는 결코 고요함과 평온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품 안에서 내적 고요함과 평온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도 그 품 안에 안길 것을 권면합니다. 시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절망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고요하고 평안하게 여호와의 품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